할렐루야! 여러분들께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닭모이를 주면 닭보다도 억수로 많은 새떼들이 와서 냠냠냠냠 맛있게 먹고 갑니다. 때로는 비둘기들이 떼를 지어 와서 잔뜩 먹고 갑니다. 어떤 때는 비둘기들이 먹고 천천히 가도 될 터인데 미안해서인지 후닥닥 날다가 보니까 문을 찾지 못해가지고 닭장 우리 안에서 푸덩덩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다른 새와는 다르게 삼지의 예를 아는 새가 비둘기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엄마 아빠 비둘기가 앉은 가지보다 세 가지 아래에 아들 딸들이 앉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높이 공경하는 예를 갖추어서 새끼들이 엄마 아빠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비둘기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는 교훈적인 의미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시진이라는 분이 쓴 본초 강목 한이서에 보면은 까만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까만 까마귀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까먹기 잘하는 까마귀가 아니고요, 굉장히 머리가 있는 까마귀입니다. 옛날에 까마귀는 건강에 좋다고 까마귀 한 마리에 30만 원씩 잡아먹을 때 까마귀가 참 귀했지요. 그때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님 말씀이 하늘의 까마귀를 보고, 목사님, 저 까마귀가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 번 총을 들고 빵 하고 까마귀를 쏘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만 나타나면 야, 총든 목사님이 나왔다 그러고 알린데 깍깍거리고요. 안 돼요. 어느 날 우연히 지켜봤더니 까마귀가 주위를 살펴보다가 닭장 속에 휙 날아 들어가더니 계란을 물고 휙 나와요.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하늘 위에서 계란을 툭 떨어뜨려. 떨어져서 깨진 계란을 내려와서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까마귀에게는 반포치호라는 말이 이 본초 강목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까마귀 습성을 살펴보았더니 엄마 아빠 까마귀가 나이가 많아 늙어 더 이상 먹이를 찾아 다닐 수 없으니까 이제는 굶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그랬더니 아들, 딸 까마귀들이 다니면서 먹을 것을 물고 와서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엄마 아빠를 먹여서 살리더라는 거예요. 까마귀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까마귀보다는 더 나은 인생이 되라는 의미가 이 이야기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 우리가 춥고 어려울 때 엄마가 애를 낳으면 먹는 것이 부실하니까 먹여야 될 젖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처방으로 엄마 젖이 나와서 애를 배고프지 않게 키우려고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발뚝만한 갈무치를 구해와가지고 그걸 푹 구워서 출산한 산모를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젖이 나와서 아이를 먹이게 합니다. 이 가물치가 이렇다네요. 가물치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알을 까면 그 알을 낳는 그때부터는
이 엄마 가물치가 실명을 한대요. 보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알들이 부활해서 나와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엄마 가물치가 입을 벌릴 적마다 이 녀석들이 엄마 입속으로 쑥쑥 들어가서 먹이가 된대요. 그래서 그걸 먹고 기운을 차리면은 그때는 이미 새끼들이 다 엄마 밥이 되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서 엄마 밥이 되었고, 기운을 차린 엄마가 눈을 뜨고 보게 될 때는 새끼의 10분의 1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러한지 잘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남겨둔 것은 너희들은 물고기보다도 나은 인간이 되거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 효심을 강조하곤 합니다. 효 그러면은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언뜻 떠오르는 것을 유교를 생각합니다. 대개 이황은 효를 백행지원이라고 했고, 율곡 이인은 효는 백행지수라고 하여 유교 사상의 근본은 충과 효입니다. 유교의 토대가 충과 효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교보다도 더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교보다도 더 효를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핑계로 부모님을 경히 여기거나 교회를 핑계로 부모님을 등한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부모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 섬기는 일이 혹 충돌될 때에는 부모님 섬기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핑계대고 교회를 핑계대고 신앙을 핑계대고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부모님을 경히 여기고 천히 여기면 그런 사람들은 불러다가 죽여라, 살려두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죽느냐, 불러다가 성문 앞에 세워놓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돌로 때려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건 사람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부모님을 먼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르반이라고 핑계대지 말라,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 교회 핑계대지 말라.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야말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경건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모님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먼저 모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다한 후에 주님께 와서 예배 드리라.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가정의 부모님을 더 잘 섬긴 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듯이
부모님을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담아 11조 예물을, 감사 예물을, 선교 예물을, 번제 예물을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심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부모님께도 그리해야만 됩니다. 특히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목회를 할 때 너희 교회 교인들에게 이걸 꼭 가르쳐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각각의 집에, 먼저 자기 집에서, 교회 나오기 전에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님께 보답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가르쳐라. 예배보다 더 먼저. 근데 사실은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님에게 효를 행함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심지극한 섬김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 섬기는 게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그걸 구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 의식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이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옳은 믿음이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힐답의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아침에 부모님에게 만약 소홀히 했다면 회개하시고, 참여하시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달려가서 부모님 더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 섬기는 것,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님 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성숙한 힐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효심지극한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2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돌아오신 후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12살 나이에 이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잘 받드시는 효심지극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예수님께서 난생 처음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능력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실 때에도 사랑받는 가장 나이 어린 제자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다 하고 어머니를 부탁까지 하는 예수님의 효심지극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효심지극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을 섬기고 받드는 것이 더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먼저 하라고 그래서 먼저. 그래 보니까 부모님 생존 시에 해야 될 일, 부모님 생존에 계실 때 해야 될 게 많이 있대요. 자그마치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도 잘 몰라요. 근데 그 글에는 45가지가 있대. 그 내가 쭉 봤어요.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 해야 될 45가지가 뭔가 하고 보다가 보니까 그 중에 한 5가지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았어요. 첫째, 대화하기, 부모님하고 말 걸기. 부모님을 만나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 부모님 낳아서 키워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부모님 살아 생전에 한 번도 하지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아빠 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도 한 번도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그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고마워요, 그 한마디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부모님 일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생전에 계실 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 그런 말 못했다면, 그런 말 못하신 분은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하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랑이다. 자, 보세요. 부모님한테 꼭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사랑합니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낳아서 키워줘서 고맙다고 꼭 말씀하세요. 말씀드려야 돼. 그리고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구닥다리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 말씀에 맞장구를 쳐줘요.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이 뭐라 하시면 그래요 좀 그렇게 맞장구를 쳐라요.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할 때 부모님 몰라도 돼요, 이런 것이 아니고 여쭈어라. 무슨 한 일을 할 때 그래 여쭙고 하라. 부모님하고 말 걸기를 하라. 두 번째는 부모님 공개하기. 부모님 생활이 궁핍하지 않도록 공개해드려야만 됩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할 수 있도록, 품위 유지할 수 있도록 호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게 채워 넣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해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만 돼.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 할아버지 할머니 품위 유지를 손주들 앞에 하려면, 집안 대속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집안 어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려면 호주머니에 여윳돈이 좀 있어야만 돼요. 여윳돈이 없으면요 쪼잔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어떤 물건들도 좋지만 부모님에게 가장 아쉽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은 현금입니다. 현금. 물건을 사서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은 현금이에요. 현금. 호주머니에 현금을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살아계실 때 지갑 속에 돈만이라도 더 끄집어내서 드릴 걸 후회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부모님 찾아가서 지갑 속에 있는 것 좀 다 끄집어, 지갑 한번 비워보세요. 지갑 속에 들어있는 거 다 비워보세요. 감독님, 요즘 지갑 안에 돈 안 넣어 다닙니다. 카드 있잖아, 카드. 근데 제일 망할 게 또 카드래요. 카드를 드리면 처음에는 카드 받았다고 좋아서 자랑하는데 차마 자식 카드를 못 쓰겠대. 차마 못 쓰겠대.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제일 편하게 부모님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현금이야, 현금. 나도 현금 좋아한다. 현금.
여러분, 큰 살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들이 필요해요. 슬그머니 가다가 찌어도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안 어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부모님이 동네 사람들하고 친구들끼리 집안일에 돈이 없어서 눈치를 보고 어디 가서 얻어먹고 비리나 먹고, 또 몸이 불편하거나 그럴 때 자식한테 아프다는 말씀을 차마 못하세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약이라도 사잡수고, 때로는 부모님이 그래도 생각나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그러면 가서 그것도 사잡술 수 있게. 어떤 분은 돌아갈 날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내 자손들한테 뭘 조금 주고 싶은데 자식 보고 내놓으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푼 두 푼 자식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쓰라고 드린 용돈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요거는 첫째 손자, 요거는 둘째 손자, 요거는 셋째 손녀, 이렇게 몫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그래도 할머니가 선물 한 번 주고 싶어서, 손주들한테 주고 싶어서.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 어쨌든 호주머니에 많이 넣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집은 아멘한데 저쪽 집은 아멘이 어디 갔어? 아멘 안 하면은 오늘 진용을 할 거야 그냥. 세 번째는 건망증 덮어드리기. 연세가 많으면 깜빡할 때도 많고 치매 초기 증상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연세가 많으면 뇌 세포가 마르고 깜빡깜빡할 때도 있고, 연세가 많아 노화 현상으로, 나빠서가 아니죠, 원해서도 아니고 잘못해서도 아니고 노화 현상으로 치매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소원이고,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타박하지 마시고 품어야만 돼. 부모님 한 말 또 하고 또 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묻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걸 다 품어야만 돼요. 안타까이 여기고요, 부모님을 꼭 품고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얼굴 보여드리기. 자주 얼굴을 보여드리십시오. 자주 가서 얼굴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가서 손도 좀 잡아보고 손 맞추기를 해봐라. 그래, 손 맞추기. 아버지 손에다가 자기 손을 갖다 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손, 아들 손, 이것도 해보라는 거예요. 안아도 드리고, 모시고 목욕탕에 가서 등도 밀어드리고, 어머니 모시고 미장원에 같이 가서 앉아서 같이 머리도 좀 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얼굴을 대면하고 안아도 주고 곁에 있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가능하지, 하늘나라 가고 난 뒤는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생존해 계실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리 할 걸, 모시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좀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하고 그럴 걸. 못했지. 아직 못했지. 여러분 못하신 분은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득달같이 찾아가서 지금 문자 넣으세요. 식사하지 마세요. 대전에 제일 맛있는 식당 찾아 모시고 가고.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하세요. 살아계실 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건 너무 귀해요. 오늘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집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 나왔잖아요. 너무 잘했어요. 훌륭해요. 아직도 못 나온 사람은 찌질이. 이것도 방송될라. 예, 듣고 깨닫는 것도 괜찮아. 나오신 여러분 대단해요. 훌륭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멋진 건 부모님 섬기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야 빨리 맞추고 가야 부모님 대접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 미루지 말고 지금 곧바로 해라. 45가지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드는 거 5가지 골랐는데 그 중에 미루지 말고 지금 곧바로 하기. 부모님 생존에 계시는 건 행운이에요. 지금도 무덤 속에 계신 부모님이 일어날 수 있으면 단 5분이라도 뵙고 못한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생존에 계실 때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 섬기듯 부모님을 잘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멋진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